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참고하여 화면을 참고하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요, 결심할 일 많지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잠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이제 2부 순서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해보려고 하는데, 설교를 길게 하면 머릿속에 담아두신 게 쏟아지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짧게 마무리를 하고 우리 또 성경 퀴즈를 통해서 배운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 약간까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찬양을 아십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에스라는 결심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결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에스라는요, 사실 지금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1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 에스라가 지나간 역사를 기록은 했지만 최초의 고레스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한 뒤로 사실 이 에스라는 몇십 년 뒤에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첫 번째로 너희 돌아가라 라고 했던 때보다 이 에스라는 사실 어느 정도 몇십 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학자로서 지나간 역사를 듣고 배웠던 것을 기록해서 이 에스라서를 남겨주었지, 사실 에스라는 후대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보다도 더 후대의 사람이에요. 몇십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에스라는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첫 번째 귀환자가 발생했을 때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수십 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 말하자면 포로기 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이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배우고 받아들여서 그가 무엇이 되었다? 학사가 되었습니다.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요, 그곳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로기에 끌려가서도 에스라와 같은 학사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오늘 이 에스라가 부모에게서 신앙을 배웠어도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그 배운 신앙대로 살아가지 못할 텐데, 오늘 에스라는 열심히 가르쳤던 그의 부모들 못지않게 에스라 또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결심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야지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결심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결단할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결심합니까? 아무렇게나 결단하나요? 아닙니다. 무언가 좀 비빌 언덕이 있든지, 무언가 좀 근거가 있든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실 결심을 합니다. 이 에스라가 이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위대한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포로 귀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성전도 무너져 있고 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받아들이는 백성들은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말씀,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 가르치는 것이 대단한 결심이 필요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7장 9절을 읽어보죠. 7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 후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 후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누구의 도우심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며,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인도하십니다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 많습니다. 급해 보이는 일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이것저것 정비하고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해야 할 일, 참 분주하고 바쁜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지식자였던 이 에스라가 결단한 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거야. 반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항상 의지하여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에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기초와 기본과 본질로 항상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을 학사 에스라와 같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2부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결단하고 결심하였던 것,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 우리는 단지 아는 것을 전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행해보고 우리가 따라보고 우리가 살아내 보았던 바로 그런 가르침을 전달하도록, 가르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고백하고 또한 깊이 경험하며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은 때로 정말 망망대해에 던져진 것처럼 때로는 막연해 보이고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바사 왕국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모두의 입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무한하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인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자녀들을 학사 에스라와 같이 그렇게 양육해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오후에도 변함없이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백성, 주님께 화답하는 백성이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아뢰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율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나이다. 우리가 예물 드리며 조금 손해보아도 믿음이 승리하고 믿음이 모두를 먹여 살리며 믿음이 모두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화답하는 백성이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심받은 주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 앞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장하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